옆에 있는 분하고 한 분 인사합시다. 믿음 생활 잘합시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믿음 생활을 잘하는 길밖에 없는 것 같아요. 남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남는 것이 그것밖에 없어요. 자,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지난주에 봤던 이어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오잖아요. 그죠? 세례 요한이 2명이 감옥에서 2명의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내서 예수님에게 너 한번 물어봐라. 오실 메시아가 예수님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됩니까? 그렇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왜 물어보라는 거예요? 2가지 이유예요. 세례 요한이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성령 충만했고 항상 성령 충만했는데, 그 세례 요한이 성령 충만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주 금요일 날 안 나오신 분, 다른 분은 다 기억나죠? 그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뱃속에서부터 성령 충만하고 그 성령 충만했던 사람이 하나를 버리지를 못한 게 있어요. 뭘 버리지 못했었어요? 자기 나라의 민족적이고 자기 나라의 습관적이고 고정적인, 그러니까 그것을 뭐고 간습이라 그러죠. 그죠? 고정관념이라 그러죠. 기존에 있는 틀, 육신적인 민족적인 생각, 민족마다 나라마다 다 생각과 가치관이 달라요. 그 다른데 그것을 깨뜨리지를 못해버린 거예요. 그것을 깨뜨리지를 못하니까 성령님이 아무리 얘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자기가 입으로 시인을 해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니까 딱 봤잖아요.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광야에서 예수님을 보고 뭐라 그래요? 그 많고 따르던 사람들 보면서 손가락질 하면서 봐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자기가 스스로 얘기를 했고 예수님 와서 세례 받는다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있다가 내가 세례를 받아야지, 내가 어떻게 주님께 세례를 드립니까? 아니, 이것이 옳다. 그래서 세례를 줬고 그에게 비둘기 같은 성령님이 매셨고 하늘문이 열려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음성을 들었고, 할렐루야. 이 엄청난 사건이, 영적 사건이 있었는데도 민족적 고정관념, 이걸 깨뜨리지를 못하니까 그 다음에는 시험이 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실 분이 당신입니까? 메시아가 오실 분, 그들이 생각하는 그 고정관념이 뭐냐 하면 모세와 같은 메시아. 로마에서, 모세가 이스라엘에서 출애굽시켜줬잖아요. 독립시켰잖아요. 그럼 나라 세웠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로마에서 식민지에서 벗어나게 하는 메시아.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이 먹을 것을 해결해 줬잖아요. 모세가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그래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메시아. 이런 메시아를, 그리고 모세는 뭐예요? 시내 산에 올라가서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듣고 성막을 만들었던 그런 직접적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전해줄 수 있는 그런 메시아. 이런 고정적인 메시아를 기다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깨뜨리지를 못하니까 믿음의 역사가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 세례 요한만 그런 거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앉혀서 말하잖아요. 마태복음 16장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선지자다, 예레미야다, 세례 요한이다.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자기 입으로 얘기한 거예요. 주는 무엇이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뭐예요?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헬라어고 메시아는 히브리어예요. 우리말로는 구세주예요. 그렇게 고백을 하고 당신은 실로 진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뭐라 그래요? 바요나 시몬아 복이 있다. 이것을 알게 한 이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깨닫게 하고 알려주었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제는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이 장로들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잡혀서 십자가에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고 1년 내내 말씀을 하셔요. 그럼 1년 내내 말씀을 하시면 제자들이 알아들어야 될까요? 모를까요? 알아들어야죠. 한두 번이 아니고 수십 번, 수백 번을 얘기하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걸 마리아가 보고 와서 제자들에게 얘기하니까 뭐라 그래요? 말도 하지 마라. 무슨 소리냐? 제자들이 있는 때 또 나타나셨어요. 그 제자들이 도마한테 그랬어요. 도마가 무슨 말이냐? 말도 하지 마라.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만나고 와서 얘기했어요. 말도 하지 마.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왜 못 믿어요? 그 이유는 자기의 기존 생각, 고정관념, 자기의 지식, 이것에 꽉 매여져 있어서, 꽉 막혀져 있어서, 정말로 꽉 막혀져 있어서, 쉽게 말하면 가시덤불과 같이 꽉 잡혀져 있어서 믿음이 자라지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믿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요새 그 전부터 이제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가 아니고 우리 그 현대사 우리나라의 현대사 사학자 중에서 교수 중에서 사학자 중에서 정말로 손에 꼽히는 분이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영문 교수님이에요. 서울대학교 교수를 하시다가 정년 퇴임을 하신 분인데 그분은 진짜 학자예요. 그는 뭐 보수주의자도 아니고 진보주의자도 아니고 역사를 그대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역사를 그대로 증거를 가지고. 그러니까 역사적인 것, 증거를, 학자는 증거잖아요. 학자는 증거를 가지고 얘기하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면 진보주의자들이든지 누구든지 간에 한마디도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못해요. 그러니까 반박을 못하니까 그냥 우격다짐으로 너는 친일 매국노다. 이런 식으로만 그냥 덮어씌워요. 근데 그분 책을 보고 그분 강의를 들어보면 전부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그냥 잘못 듣고 잘못 배우고 잘못되어졌던 것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알고 있던 것들도 잘못된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를 들면 위안부 있잖아요. 위안부 같은 경우에도 숫자가 그전에는 우리나라 교과서에 한 번 실렸다가 사라졌는데 위안부가 20만 명이라 그랬어요. 근데 20만 명이 아닌 거예요. 완전 새빨간 거짓말인 거예요. 교과서에까지도. 그 위안부를 하는데도 그것도 여러 가지 이렇게 쭉 설명을 해줬는데 그분이 사실적인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강의를 하고 책을 만들어내니까 그게 가짜라는 게 드러나니까 교과에서까지 이제는 20만 명이라는 단어를 빼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생각보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자꾸 돌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지식, 내가 가지고 있던 성경 지식을 가지고도 50년, 100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다시 가서 자세히 봤더니 그 말씀이 아니다 하면 우리가 바꿔가는 거예요. 그게 개혁주의자고,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믿음이 있게 되어짐을, 믿음이 성장하게 되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오래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하나님의 역사가 없어.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없어. 하나님의 표적이 없어.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전혀 느끼지를 못해. 그러면 내가 그만큼 가지고 있는 오래되어져 있는 이 신앙생활에 뭐가 있냐 하면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잘못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업에 실패하는 사람은 항상 똑같은 방법으로 실패를 해. 식당을 해도 똑같은 방법으로 실패를 하고, 농사를 지어도 똑같은 방법으로 실패를 하고, 전부 다 항상 패턴이 그 패턴이니까 거기 가서 실패를 하는 거예요. 근데 성공하는 사람들은 뭐든지 해도 성공을 해요. 왜? 항상 같은 방법으로 해 가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자기가 바꿀 걸 바꿀 줄 알고, 지킬 걸 지킬 걸 알고,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룰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보잖아요. 우리가 기차를 타고 이렇게 가다가 보면 길 옆에 이렇게 도로가 있잖아요. 그죠? 도로가 있는데 어떤 데 보면 차 타고 이렇게 가다 보면 옆에 가는 그 승용차가 기차보다 빨리 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기차를 내려서 버스 탄다든지 저거 돌아가면 빠르겠네. 그래서 내려서 바깥하고 가면 빠를까요? 늦을까요? 절대로는 착시 현상이에요. 잠깐 한 구간 잠깐 착시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면 될 줄 알아요. 그런데 진짜 그러잖아요. 진짜 영화에서는 진짜 그러잖아요. 뛰어내리잖아요, 둘이서. 그래가지고는 더 빨리 가잖아요. 그건 뭐니까? 영화는 사실이 아니고 가짜니까 그냥 스토리 만든 거니까. 그런 것처럼 이 세례 요한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유대인들도 자기들의 기존 고정 신앙관을 깨뜨리지 못하니까 세례 요한도 나중에는 감옥에서 시험 들고, 제자들은 그렇게 수도 없이 듣고 간증을 듣고 얘기를 들어도 못 믿다가 결국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고 책망을 듣고 난 다음에야 믿어요. 근데 그 믿음이 빨리 안 자라. 그러니까 왜? 속이게 그냥 그게 지금까지 있었던 엄청 겹겹이 쌓여져 있던 것들이 무너져야 되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뭐예요? 예루살렘에 안 남아있어요. 갈릴리로 도망을 가요. 고기 잡으러 간다고 가요. 그러다가 결국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 40일 동안 이 땅에서 또 가르치고 교육하고 훈련하고 쉽게 막은 묵은 때를 닦아내준 다음에야 예루살렘에서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마가의 집에서 기도하다가 성령 받았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집중을 좀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우리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많은 예수님 앞에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잖아요. 병자들이 있었고, 거기들에게 이제 병을 고쳐주고, 문둥병을 고쳐주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다 한두 명이 아니고 엄청난 사람들을 치료해주고, 그 다음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증거된다. 가난한 자가 예수님을 잘 믿는 것 같아.
그래서 예수님만 잘 믿는 게 아니고 세상을 잘 믿어서 가난한지는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그 다음에는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한다. 말씀을 선포한다. 이것을 너가 가서 세례 요한한테 본대로 그대로 증거해라. 그래서 그 두 제자가 이제 세례 요한한테 간 다음 이제 많은 유대인들이 앉아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들 보고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을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 여기 있는 사람들 거의 반 이상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복음을 전할 때 너희들 다 광야로 나갔었잖냐. 그 광야로 나갔을 때 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광야로 나갔었냐? 너 그거 왜 나갔었냐?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너희가 광야에 가면 갈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가 있으니까 그 갈대 보러 나갔었냐? 그거는 아니잖아. 그거 아니, 두 번째로는 광야에 가서 그 부드러운 옷, 좋은 옷을 입은 사람을 보려고 나갔었냐? 그거는 더더욱 아니잖아. 정말로 좋은 옷을 입은 사람은 궁궐에 가야 진짜 좋은 옷을 입은 사람을 보잖냐. 그러면서 너희가 광야에 선지자를 보러 나갔냐? 그렇잖아. 선지자를 당신이 보러 나갔지 않냐, 너희들이. 왜? 세례 요한 올 때까지 말라기서부터 시작해서 400년 동안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주지 아니하시다가 드디어 세례 요한에게 세례 요한이 선지자로 이 땅에 왔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선지자가, 자 보세요. 저를 보세요. 저도 그 전에 이제 한 2년 정도 안양대학교하고 대한신학대학원에 가서 이제 좀 가르치다가 이 두 가지 일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아예 2년 하다가 안 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설교 30분 하는 거하고 학교 가서 90분 가르치는 거하고 어떤 거 할래 그러면 90분 가르치는 거 한다 그래요. 왜냐하면 설교하고 나면 제가 어떤 목사님 그래요. 자기는 설교하고 나면 힘이 난대요. 근데 설교할 때는 힘이 나요. 설교하고 나면 힘들어 죽겠어. 주일날도 2부 예배 마치고 나면 밥 먹기가 그냥 되게 힘들어요. 밥 먹기가. 네. 그래가지고 뭐냐면 제가 축구하러 가잖아요. 운동하러 가잖아요. 운동하고 난 다음에도 축구하고 나면 힘이 너무 들어요. 그래서 밥을 못 먹어요. 한참 그냥 물 마시고 뭐하고 시컷 있다가 그리고 이제 밥을 먹거든요. 그래서 운동하고 난 다음에 같이 밥 먹으러 가자 그러면 진짜 힘들어요. 그러니까 설교하고 난 다음에도 주일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도 밥 먹기가 진짜 어때나 엄청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국에 그냥 푹 말아가지고 그냥 훌훌 먹고 말아버려요. 그러니까 그런데 1시간 반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나면 힘 하나도 안 들어요. 그거는 사람마다 다르지만 그만큼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한테 랍비로부터 선생들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가르침을 받던 것과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던 것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메시지를 막 전할 때에 그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랍비들이 메시지를 전하고 가르쳤을 때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왔다? 그런 게 없어요. 예수님도 똑같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셨더니 뭐라 그래요? 성경에서요. 바리새인들과 랍비들과 장로들과 사두개인들이 가르치는 것과는 달랐고 거기에 권세가 있었더라. 능력이 있었더라 그랬다. 할렐루야. 이게 뭐냐면 선지자의 메시지와 다르다 이 말이에요.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들을 때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랍비들이 전하는 거하고는 뭔가 다른 거예요.
똑같은 말을 하는데도 뭔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나가서 그 말씀에 심취하고 그 말씀을 들었더니 회개할 수밖에 없고 자기도 끌려서 요단강 물에 들어가서 세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빌립이 광야에 가서 이 에티오피아 국고를 맡은 내시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줬더니 그가 마음이 그냥 변화되어 버린 거예요.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 안에서 변화와 역사가 이루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에도 뭐라 그러냐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을, 그 장로들은 요새 장로가 아니고 주의 종들이 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에베소의 수여러 교회의 장로 담당하고 있는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그래요. 성령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은혜의 말씀께 부탁한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역사가 되어지고 삶 속에서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면서 말씀이 빛이 있으라 그랬더니 그 말씀이 공중에 떨어지고 땅에 떨어졌더니 창조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 속에 그대로 받아지게 되어지면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 병들이 치료되어지기 시작하고 약한 부분이 강건해지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게 되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선지자를 만나러 막 나갔었잖냐.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증거하는 메시지를 듣더니 진짜 선지자와 같았다는 거 아니냐. 400년 동안 기갈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능력과 권세의 메시지를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우리 이 세례 요한이 말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회개하지 않는 자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를 막 하잖아요. 세례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 회개하고 세례받는 사람들이 무리를 이루니까 더 나아가서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자기들은 아닌 것 같은데도 뭐 말도 못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한쪽 부분을 볼 때. 자,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 너들 세례 요한 선지자 보러 갔냐? 아니야. 세례 요한은 선지자보다도 더 큰 사람이야. 세례 요한은 선지자보다 더 큰 사람이야. 오늘 그러면서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26절에 보세요. 자, 보세요.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너희들 그래서 선지자 보러 갔지 않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나은 자니라. 세례 요한은 선지자보다 더 낫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27절에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예수님의 세례 요한은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라 이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사자를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 앞에 내가 내놨다 이 말. 그가 내 앞에 내 길을 예배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이 사람이 와서 세례 요한이 와서 너의 앞 길을 예배해라. 너희들이 가야 될 길 누구한테 가야 될 길이에요? 예수님께로 가야 될 길을 세례 요한이 예배해놨다 이 말이에요. 예배해놨다. 우리는 그런 얘기하잖아요. 이 내 길을 세례 요한이 그 길을 준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마음의 준비를 다 해가지고 주님께로 갈 준비가 됐단 말이에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요한과 야고보와 그 다음에 안드레야.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시는 걸 보고 봐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하고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세례 요한과 야고보가 안드레가 누구 제자였는데? 세례 요한의 제자였는데 이들이 예수님을 따라가 버리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제자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그리고 2장으로 넘어가면 그러잖아요. 가서 누구가 똑같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안드레가 누구를 데려와요? 가서 자기 형 베드로를 데리고 와요. 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빌립이 예수님의 제자가 돼가지고는 나다나엘을 데려와요. 이들이 다 누구예요? 세례 요한의 제자예요. 예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거예요. 지금도 똑같이 목사들은 우리 성도들이 주님께로 가는 길을 열어놓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말씀을 듣고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땅에서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 가장 위대한 사람이다. 요한이 가장 위대한 사람이다. 그래서 제가 요한이를 공부하면서 죄송합니다. 세례 요한이라 그러지. 요한이라고 하면 안 되죠. 죄송합니다. 함부로 얘기한 것 같아요. 이 세례 요한을 공부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제가 신학교 때 그랬어요. 주님, 세례 요한처럼 굵게 짧게 살아야 됩니까? 짧게 길게 살아야 됩니까? 고민을. 여러분도 어떻게 사실래요? 그러다가 결론, 주님, 그냥 굵게 길게 살면 안 될까요? 사람들의 다 욕심이죠. 사람들이 욕심. 세례 요한이 그렇게 위대한 인물이 된 거예요. 짧은 생애를 살았지만 그래서 뭐냐면 이어서 말씀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보다 다 크다라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이에요? 이 땅에서는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는데 하늘나라 갔더니 세례 요한이 다, 이 말은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말씀을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 더 봐야 되겠지만 정확하게 말씀이 무엇인지는 좀 더 봐야 되겠지만은 첫째,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와서 쓰임 받을 때는 주의 종으로 쓰임 받는 거예요. 주의 사자로.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유업을 입는 자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가장 큰 자인데 종으로 쓰임을 받았지만은 하늘나라 가면 종들보다는 자녀들이 더 크잖아요. 아무리 못나도. 그래서 그런 종과 자녀의 관점에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이렇게 하나님 섬기지만은 하늘나라 가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신앙생활 잘 해야 되고 말씀 붙잡고 하나하나 쫓아가고 따라가고 말씀이 오른쪽으로 가라 그러면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가라 그러면 왼쪽으로 가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크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렇게 세례 요한을 만난 이유는 자 보세요. 백성들에게 말해요. 너희들이 광야에 세례 요한을 만나러 간 것은 선지자를 만나러 갔잖아. 그런데 너희들이 선지자를 만나러 갔는데 실질적으로는 뭐예요? 선지자보다가 더 큰 정말 위대한 사람을 너희들이 만난 거다. 생각지도 못하고 상상치도 못한 사람을 만났다. 그가 여러분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한 사람이고 그가 이스라엘을 가르쳐준 사람이라. 다시 말하면 뭐라 그러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도 그렇고 세례 요한도 좀 전에 도끼가 뿌리에 놓였으니 이제 열매 맺지 아니하면 찍어 던지우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면 망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어요?
두 가지 다 맞아요. 돌아왔다 그래도 맞고 안 돌아왔다 그래도 맞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사역할 때 막 인산인해로 모여들었거든요. 병 고치러도 왔고, 하기야 뭐 병 고치고도 안 믿는 사람들 너무 많으니까. 이용하는 사람도 많아요. 우리 성도들한테 한 2번, 3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전도사로 있을 때 우리 부흥에 오셨던 목사님이 제가 여관이죠. 여관, 거기 이제 호텔은 아니고, 여관에 이렇게 방을 모셔놨는데, 그 여관 주인이 요만한 창 있잖아요. 요만한 창에 가가지고 이제 하루 전에 가서 예약을 해놓고, 한 일주일 전에 갔나? 예약을 해놓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우리 교회에서 부흥하는데 목사님 여기 오셔서 이렇게 생각하신다고. 좀 좋은 방 주고, 좀 넓은 방 주고, 좀 에어컨 있는 방, 그 옛날에 좀 잘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러겠다 하겠다고. 그리고 그날 저녁에 이제, 보통 저녁부터 부흥회잖아요. 그러니까 저녁 때 이제 목사님 일찍 오셔서, 이렇게, 먼저 이제 숙소에 짐 갖다 놓고 이렇게 가니까, 그 아줌마가 그러는 거예요. 자기 머리 아파 죽겠는데 기도 좀 해달라고. 교회는 안 다닌대. 참, 나는 그렇게 배짱 있는 사람 처음 봤어요. 보통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성도들도 자기 교회 목사한테 기도해달라는 게 부담스럽다 그러는데 이 사람은 진짜 그냥 하여튼 못 모르는 게 대장 같아. 그러니까 목사님 알았다고 기도해 줄 테니까 한 10분 내에 방으로 올라오라고. 그럼 목사님 가가지고 이제 세수하고 준비하고 이렇게 이제 한 10분이니까 올라오시더라고. 그래서 와서 기도해주고. 이제 목사님 뒷바라지 이렇게 하고 이제 나왔더니 그 다음날 가니까 머리 안 아프다 그래. 그런데 교회 안 다녀. 부흥회 때 한 번도 참석 안 했어. 그렇게 이용하는 사람도 세상에 너무 많으니까 사실은. 많으니까. 그런데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왔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특징 중에 하나가 지도자들이 하나도 예수 안 믿었다는 거예요. 유일하게 지도자 중에는 니고데모와 요셉만 성경에 나와요. 나머지는 안 믿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죽여버렸어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여러분들 기도할 때 정말로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잘 믿게 해야 돼요.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그 나라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이제 돌아오는 주가 우리 강복 74주년 강복 감사주일이잖아요.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건국되어진 이유는 지도자들이 다 예수를 믿었어요. 그때 이승만 대통령도 예수님을 믿었고요. 국회의원들, 그 당시에 국회의원들이요, 목사님들이 많았고요, 기독교인들이 많았어요. 3.1 운동 하잖아요. 3.1 운동은 기독교 운동이에요. 우리나라 그냥 국민들이 그냥 우리나라 운동이라 그래서 그렇지 기독교 운동이에요. 그 기독교 운동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2월 22일 날 일본 도쿄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3.1 독립운동이 2월 달에 유학가 있는 학생들이 일본에서 자기들끼리 대한독립 만세를 부르짖은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독교인 한 명이 뭐 한 거예요? 그거 전부 기독교인이니까 한 명이 태극기를 들고 와가지고 한국에 와서 자기 목사님한테 목사님 우리가 일본에서 이렇게 대한독립 만세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럼 우리도 해야지 하고 시작된 거예요. 이해가 되셔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34민 중에서 목사님이 16명이에요. 그리고 장로가 한 명, 나중에 장 대신 성신도 한 명, 장로가 한 명이고 천도교 있죠, 그죠? 천도교가 뭔지 알죠? 우리 잘 모르는 분들도 있는데 천도교는 옛날에 동학 막 얘기 들어봤죠? 동학은 뭐냐면 서양을 물리치자는 거예요. 서학을 동학은 아시아의 학문, 서학은 서방 지역의 학문,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 서방 문물이 막 들어왔다면, 이 서방 문물은 쉽게 말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일본 문물이란 말이에요. 일본 문물. 일본을 통해서 막 밀려 들어오는 문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동학은 서양 학문은 배격해야 된다. 동학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전라도에서부터, 왜 그건 종이 많으니까 지주들이 중심이 되어서 동학을 일으켰단 말이에요. 싸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 3만 명이 싸웠어요. 그런데 한 3만 명이 싸웠는데 이 일본 총에, 일본이 한 30명 정도 됐나, 군인이 한 50명 됐는데 앞에서 싸웠는데 하루에 동학 일으켰던 사람이 10,000명 가까이 죽어버린 거예요. 일본 군인은 1명 죽었나 1명이 다쳤나 그래요. 완전히 그냥 동학이 망가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철수를 하면서 야, 이거 동학 가지고는 안 된다. 야, 서학이 진짜 이거 대단한 거다. 이렇게 동학했던 사람들이 지도층이 생각을 바꿔요. 그래서 동학과 서학을 합쳐야 가장 위대한 나라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생각이 바꾸어서 동학과 서학이 하나 돼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게 천도교예요. 그러니까 서양 문물을 이제 동학 같은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목사님들이 그 중심에 있는 하던 사람들의 이 천도교 지도자들을 15명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33명이 도장,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기독교 운동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일제시대에 전부 뭐냐면 지도층이 전부 기독교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게 전부 기독교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학교가 없었잖아요. 학교가 없었는데 1882년에 기독교가 들어오고 1885년부터 배제학당부터 시작해서 선교사들이 와서 학교를 다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가운데서 학문이 나오고 거기에 그 배운 사람들이 뭘 배워요? 한문을 배우고요. 영어를 배우고요. 이게 다 배우는 거예요. 그게 지도층들이 된 거예요. 지도층들이. 그래서 그들을 통해 가지고 대한민국이 하나님이 건국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지도층들이 예수 믿게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이렇게 가면 정말로 심각해져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지도층들의 거의 60, 70%가 천주교예요. 천주교가 정치를 다 하면 그 나라는 100% 망해요. 남미 천주교 전 국가죠. 다 망하죠. 서유럽도 천주교 국가는 다 망하는 거예요.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이게 특징이에요. 네, 또 곁길로 갑니다. 하여튼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여기에서 그들이 여기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기에서 모은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지도층들이 예수님을 하나도 안 믿어버린 거예요. 다 망하게 돼버린 거예요.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왔더라면 이스라엘은 살았을 거야 아마. 그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왔다 그러면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는 진짜 로마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이스라엘은 살아나고 엄청난 역사를 이룰지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회개하라. 도끼가 뿌리에 놓였으니 회개하지 않는 것. 이제 다 망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나라 망하게 됐다는 거예요. 시대를 지금 세례 요한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래요? 세례 요한도 그러고 예수님도 똑같은 얘기 하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다. 천국이 두 가지잖아요. 우리 마음속의 천국, 그 다음에 죽어서 천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 망하면서 거의 한 400만 정도 인구가 됐을 텐데 그 가운데 130만 명이 죽임을 당하니까 그들 죽으면 다 어디 가겠어요? 지옥이나 천국 가겠죠. 엄청난 사건들이 지금 이렇게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들이 광야에 왜 나갔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얘기 들으러 나갔지 않냐? 근데 너희들이 그 선지자 말을 안 들었잖아. 다 지금 세례 요한이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도 구출해 주는 사람 하나도 없고
건져주는 사 하나도 없고, 나중에는 더 나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데도, 재판을 받는데도 변호하는 사람도 하나도 없고, 전부 다 방치되어 버리잖아요. 나라가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교회 왜 나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나오는 것은 두 가지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개인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세례요한은 도끼가 뿌리에 놓여져 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고 안 되면 나라도 망하고 개인도 망한다. 그걸 들었어야 되는데 못 듣고 있는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세례요한에 대한 이해입니다. 세례요한에 대한 이해.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보세요.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뭐하였다?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백성과 세리들은, 죄인들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적으로 보세요. 세례를 받았다는 건 이 사람들에게 엄청난 거예요. 더 나가서는 뭐냐 하면, 더 좀 심하게 얘기하면 내가 그 사람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준 사람을 절대로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 당시의 문화예요. 유대인들도 그렇고 고린도 교회도 그렇고. 그래서 고린도 교회도 뭐라 그래요? 바울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 파들이 생기잖아요. 그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그러죠. 나는 너희들에게 세례 안 준 거에 대해서 감사한다. 내가 세례 줬다면 막 또 바울 바가 있어서, 파뿐만 아니라 바가 있어서 또 교회에서 더 분란을 일으켰을 텐데, 그만큼 세례를 받았다라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사람화가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화가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과 세리들은 세례요한이 자기들에게 세례를 줬는데, 그 세례요한이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어떤 선지자보다도 위대한 선지자고 하나님의 사저로 왔다 그러니까, 와, 그로 인해서 세례받은 것이 얼마나 자랑이 되겠어요. 얼마나 영광이 되겠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은 진짜 의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진짜 멋있는 분입니다 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박수를 치고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30절을 보세요. 그 뒤에 같이 앉아있는 사람들인데 30절에 오직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 율법사들은, 이 사람들은 율법 연구가예요. 교법사들이에요. 이 바리새인들은 그 세례를 받지 아니한 자. 세례요한한테 세례를 안 받았어요. 왜 안 받았어요? 예? 왜냐하면 세례는 세례요한이 와서 만든 하나의 신앙의 형식이거든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와서 신앙의 형식을 만든 것은 할례를 행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구약부터 쭉 내려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너는 내 백성 나는 너의 하나님, 이게 할례를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이게 세례 요한이 오더니 이거는 듣도 보지도 못한 광야에서 하고는 물로 세례를 주는 거, 물에 집어넣었다 빼는 거예요. 물을 세례를 줘, 물에 집어넣었다 올리는 거예요. 저게 뭐야 도대체, 해괴망측하게 이게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구약에 어디에서도 세례에 대한 얘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건 뭐야, 이상해, 저거는 성경적이지 않아, 이렇게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없애버렸단 말이에요. 무시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무시한 것을 30절에 뭐라 그래요?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구약의 지식, 성경의 지식 가지고 세례 요한이 하는 것을 무시해버린 것이 뭘 무시한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무시해버린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없애버린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난 다음에 그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들으면 귀에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가슴에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안 들어오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나니까 세례 요한의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메시지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 받아들였던 사람들은 뭐가 하는데 예수님의 말씀에 권세와 능력이 있다는 걸 막 그냥 절감하게 되어지고 그것을 깨닫고 알았던 엄마들, 하여튼 엄마들은 대단한 것 같아요. 엄마들은 여자는 훨씬 더 나은 것 같아요. 뭐 안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일반적으로 그 여인들이 아이들을 데려와 가지고 예수님이 기도해 주기를 하다 기도 안 해줘도 뭐 하기를 그냥 머리에 손 얹어주고 가시기를 그냥 기다려 가지고 막 애들 막 데려오는 거예요. 제자들이 못 데려오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게 오는 거 막지 마라 그러네. 데려오는 거 그냥 와서 그냥 손 한번 이렇게 머리 쓰다듬어 주는 것도 축복인 걸 알았던 거예요. 축복인 걸. 이게 신앙의 복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그 여인들보다가도 정말로 구약 성경에 박식하고 지식을 가지고 있던 바리새인들 율법사들은 무시해버리니까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지도 못하고 온 백성을 도탄으로 빠뜨리고 망하는 길로 만들어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오늘날도 지금도 똑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날도.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저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갈 수 있는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새로운 것이라 할지라도 다른 것이라 할지라도 한번 그거에 대해서 무조건 리젝트하지 말고 안 받아들이고 배척하고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저기에 정말 하나님의 뜻이 있을까? 정말 하나님의 뜻이 있을까? 오늘날에는 성도들이요 정말로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어서요 성경 공부하면 하나님 말씀 듣는 줄 알아요. 성경 공부하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와 공간을 초월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동성 연애자들에게 책망을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거 허용하지 않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수간을 하지 않는 것, 그거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잘못된 길로 정치를 하는 사람들에게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잘 가는 것을 그거는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왜? 하니까. 예수님을 믿든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대로 가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옛날에 시골에서 소 가지고 밭 가는 거 보셨어요? 소가 그 쟁기질을 하는데 뭐 하는 줄 알아요? 몰라요. 소는 거기서 그게 밭인지 논인지 아니면 거기다 콩 심을지 팥 심을지 뭐 메밀 심을지 몰라요. 그냥 주인이 가라 그러니까 밭고랑 따라서 앞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돌아오라 그러면 돌아서 또 오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지 하는 길 가는 거예요. 거기에 뭐 심는지도 모르고 뭔지도 몰라요. 그런데 소가 앞에 간 밭고랑을 그냥 쭉 따라가면 주인은 뭔 말을 해야 안 해요? 아무 말도 안 해요. 아무 행동도 안 해요. 그런데 소가 밑으로 가요. 그러면 이랴 하면서 한 방 때려요. 그러면 자리로 와요. 이랴 하면 또 한 방 때려 오른쪽으로 와요. 그거예요. 그냥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소처럼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을 알든 모르든 하나님이 원하는 선한 방향으로 가면 얘기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잘못된 길로 가면 그걸 지적을 해줘야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일을 세례 요한도 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이라면 쫓아갈 수 있는, 그것을 알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2000년 전에 그 시대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31절 또 가라사대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꼬? 지금 망하는 시대, 자 보세요. 예수님 시대 이스라엘이 어디 길로 가요? 이제 망하는 길로 가요. AD 70년에 완전히 나라 없어지고 망해지고 백성들은 막 그냥 3분의 1 정도 죽임을 당하고 비참해져요. 다 그냥 파괴되고 망가져 버려요. 그 길로 인해 가지고 더 나아가서는 유대인들이 어디까지 가냐면 바르셀로나, 지금 스페인 있잖아요, 그죠? 바르셀로나까지 글로 가요. 도망을 가고 막 가요. 자,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국을 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었다 함과 같도다. 이 말이 참 어려워요. 이게 뭐냐면 보세요. 장터에 사람들이 장터에 몰려요. 사람들이 장터에 몰리면 목적이 있어서 장에 와요? 목적 없이 장에 와요? 목적이 있어서 장에 온단 말이야. 저희들도 장에 잘 갔거든요. 저희들은 우리 동네는 사과는 있는데 감도 없고 땅이 별로 안 좋아서 수박이라든지 참외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별로 잘 안 나요. 그렇게 되어지면 할아버지가 그래요. 아, 언제는 우리 장에 간다 그래요. 예. 그러면 그날은 가서 수박이든 참외든 잘 못 먹는 거 정말로 배 터지게 먹어요. 장날 가서 정말로 그냥. 예. 하여튼 장에 가는 사람들은 물건을 팔러 가든지 사러 가든지 목적을 가지고 가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냥 사람 구경하러 그냥 오는 경우 없어요. 시골에서는. 그렇게 여유롭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목적이 있어야만 가요. 그 많은 사람들이 자기 목적을 가지고 붐비는데 그 구석에 아이들이 두 명이 앉아가지고 서로 말합니다. 뭐냐면 우리야 이 사람들한테 우리가 피리 불 테니까 춤 좀 춰줘라. 우리가 울 테니까 같이 좀 슬퍼해줘라. 아이들 두 명이 그렇게 얘기하고 여보세요 우리가 피리 불 테니까 여러분들 좀 춤 추세요. 그러면 그 아이들 두 명이 앉아서 그 얘기하는 것 듣고 사람들이 춤출까요? 자기 일 바빠서 자기 할 일 하러 갈까요? 자기 할 일 다 가는 거예요. 아이들이 두 명이 앉아가지고 얘기할 필요 없어요. 피리 불어도 춤 안 추는 거예요. 그들이 둘이 울어도 야 너들 왜 울어? 집에 가서 엄마 찾아봐. 그거 가버리는 거예요. 전혀 그 관심을 안 갖는다는 거예요. 똑같이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세례요한이 그렇게 부르짖어도 너희들은 관심 없었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목적을 향해서 네 인생의 목적을 향해서 네 신앙의 목적을 네 방법대로 너들 마음대로 그렇게 갔지 거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세례요한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대. 예수님의 말씀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에 하 있을진저 마태복음에 하 있을진저 하시면서 너희가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들었으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너는 이렇게 해라.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졌으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렇게 해라. 아무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저는 오늘날 제가 생각하면 오늘날의 많은 성도들도 그런 성도들이 정말로 많지 아니하는가 그런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보세요.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33절에 그렇게 말씀하면서 33절에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 들렸다 하더라. 세례 요한은 SNF하고 똑같아요. 하루에 정말로 SNF들은 나라가 망할 때가 되고 정말로 이렇게 되어진 걸 영적으로 아는 사람들이 SNF예요. 사해 바다 가까이에 있었던 지금도 그 유적이 있어요.
거기 성지순례 가면 그게 이제 멘트가 나와 영상을 보여줘요. 영상을 보여주면서 이 라디에이션을 쭉 하는데 이 세례 요한이 여기 에세네파에 속해 있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 유대인들이 라디에이더에서. 근데 그 사람들이 뭐냐면 나라가 이제 망하게 됐고 다 그렇게 됐었으니까 결혼 안 해, 독신해요. 결혼해가지고 자녀들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놔둘 필요도 없다. 독신을 길을 걸어가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주 소식을 해요. 하루 먹을 정도의 양만 먹으면 죽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하면서 성경을 필사하고 기도하고 경건의 신앙을 해요. 이게 그들의 삶의 에세네파였어요. 성경을 읽고 소식을 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래요. 그래서 세례와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지 않은 유대인들도 경건한 사람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하잖아요. 나다나엘처럼.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거기에 익숙해져서 그렇게 훈련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나와서 세례 사역을 감당하면서도 포도주도 안 마셔요. 소주도 안 마셔요. 성경에 그러잖아요. 소주 마시지 말라고. 소주도 안 마시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고 음식도 많이 안 먹고 조금씩 먹어요. 그랬더니 그 경건한 사람 에세네파에 대해서는 손가락질 아니하면서 저 사람들은 진짜 경건하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그들의 무리에서 나와서 말씀을 전하니까 저놈은 광야에 나와서 귀신 들렸네 이러는 거예요. 에세네파들도 그들이 광야 동굴에서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 세례 요한은 안 먹고 안 마시고 기도하고 그랬더니 뭐 들렸다? 귀신 들렸다 그래요. 그러면 34절에 예수님은 반대예요. 자 보세요. 인자는 예수님 와서 마심에 너희 먹고 마심에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아니 안 먹는 사람은 귀신 들렸다 그러고 먹고 마셨더니 이거는 음식을 탐하고 먹기를 탐하고 음식을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고 포도주를 좋아하고 죄인들과 세리, 죄인들의 친구다. 이렇게 하고 폄하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마셔야 돼요? 안 마셔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옛날에 제가 섬겼던 교회 사모님이 우리 성도한테 몇 번 얘기했는데 20대잖아요. 생머리를 길게 이렇게 생머리 해가지고 그 생머리 해가지고 기도 이렇게 하면 이게 쑥 내려와가지고 진짜 귀신 같잖아요. 그것도 흰 옷만 입으면 새벽에 더 심해지잖아요. 그걸 생머리를 가지고 이렇게 쭉 생머리 길게 가지고 있는데 80 이상 되신 권사님들이 맨날 그 사모 씹는 거예요. 사모가 생머리를 쭉 내려서 처녀 귀신처럼 옛날 노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사모가 생머리로 길게 해가지고 하도 그러니까 사모님이 머리를 확 잘랐어. 그리고 머리를 볶았어. 파마를 빠글빠글. 그러니까 파마를 해도 빠글빠글하게 해야 돈이 덜 들잖아요. 오래 가니까. 그 파마를 또 빠글빠글하게 했어. 그랬더니 그 80 이상 되신 또 권사님들 있잖아요. 사모가 방정맞게 파마는 저렇게 빠글. 아니 어떻게 하냐고 미인 중이래 중이라고 또 뭐라 그럴 거 아니에요. 이거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이게 뭐냐면 미운 놈은 이래도 믿고 저래도 믿고 좋은 놈은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거. 이게 뭐냐면 유대인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속에 안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지 않으니까 그들이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복으로 살지 못하고 세상의 돈으로 사니까 명예와 권력으로 사니까 이게 그냥 영적으로 정말로 너무너무 강팍해진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그렇게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기도하면서 회개하라고 지금 나라가 망하게 됐다고, 멸망당하게 됐다고, 심각하다고 그 메시지를 전하면, 아니 집에서 주먹밥이라도 하나 갖다 줘야죠. 인간적으로라도 불쌍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반대잖아요. 이제 예수님은 이 제자들이 앞으로 세계 복음화하면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복음 땅끝까지 증가로 가면서 얼마나 많이 굶을 거예요. 얼마나 많이 핍박당할 거예요. 얼마나 어려울 당할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뭐 해놔야 돼. 먹여놓기라도 해야 되잖아요. 응?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정말 가난한 사람들밖에 없는데 뭐 좀 먹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전부 자기 생각으로 다 난도질을 하는 거예요. 뭐 했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은 눈이 막히고 기가 막혀서 자기 뜻대로 자기의 고집, 자기의 그 완악함을 내려놓지를 못해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려놓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고 세상에서 사는 집안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믿음으로 사는 축복의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